네, 오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까운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수많은 무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장 엑기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천국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얘기하시면서 천국이, 이 구원이 누구의 것인지를 굉장히 이렇게 쪽집게 과외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의 복이 있을 것이야. 천국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은 이런 것이야. 이런 자들이 받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소망이요, 행복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하늘의 복을 받지 않고 싶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나는 거절할래요. 하늘의 복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우리 천운이라고도 한자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누구라도, 특히나 이것이 대가 없이 공짜야 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그 복을 더 받고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하늘의 복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당시에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어마어마한 스타 강사인 예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서 직관일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덕 주변으로 북적북적 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대신해서 조금 높은 바위에 찾아 올라가시고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잡으셨겠죠. 잘 들립니까? 거기 조금만 더 옆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었는데요.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비로소 이 하늘의 복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예요. 그러니 저의 지금 이 이야기들을 잘 새겨 들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대답했겠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리고서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 잘 아는 그 워딩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해요. 어떤 말씀이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늘의 복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 우선순위 1순위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고, 그리고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모든 대상을 향하여서 많은 무리들에게 해당하게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사람, 긴급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요, 마치 지옥을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특히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해도 그들이 겪는 불합리와 부정의와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느꼈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고 있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희노애락 중에서도 기쁨, 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이들이 더 고난에 취약하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세게, 더 아프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사그라지는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명확히 언급하시면서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속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명백한 보증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입니까? 어디로 가나요? 천상으로 아니면 4차원의 세계로 아니면 저기 달나라로 갑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생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렇다면 그곳이 천국이야. 그 명확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면서 너희와 함께하며 천국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기다리면서 고통 더 받고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서 보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오늘 이 순간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하는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야, 너희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 마음을 내가 만져줄게. 천국에 너희에게 있을 것이야.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야. 온유한 자야, 지금껏 늘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마. 너희에게 하늘의 복과 함께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이들아, 하나님의 의가 고갈된 이곳에서 얼마나 상심하는 마음이 컸니?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너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마음이 깨끗한 자야, 세상은 너희를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곧 하나님을 마주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 그 화평을 언제나 간직하고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만큼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박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곧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그 마음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현실이 암울하고 막막하고 캄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천국이 오히려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팔복의 말씀에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천국은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 잘 이것을 보존해서 출입구를 통하여서 인증받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봤더니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약 걸어놨으니 그때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들어오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니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느낀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한낱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도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화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 너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먹구름과 같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고통의 굴레와 지옥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 배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한평생 그렇게 있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어떤 것이 그렇다면 행복일까요? 어떤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소제목을 한번 성경에서 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행복선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8복, 8가지 복 뭐 이렇게 쓰여 있을 수도 있지만 참 희한하게 행복선언이라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천국을 가진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통로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디스하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에서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이것만을 꼭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온전히 그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하루하루가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인데 뭘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는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를 결코 땅바닥에 내리쳐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수많은 위협과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을 다른 방법으로 온전히 이겨내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삶을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목하시며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복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너희의 것이야. 다른 누구도 아닌 나는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내게 주고자 한단다. 지금의 삶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며 또한 막막함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니? 나는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고 그 은혜로 너를 초대하고 있단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근원적인 행복이 내게 있으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으니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 더욱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 행복을,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우리 방금 설교 때 가사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찬양 한번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며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아도 내게 주신 작은 힘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야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해 라고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또 변화를 겪으면서 이 마인드 세팅이 많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였어요. 좀 더 비관적이고 크리티컬한 비판적인 사고로 어찌 보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큰 미덕이의 역할이라 생각하였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지는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천국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붙들기를 원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 날 일 많지 억울한 일도 많지 내가 내게 줄 천국이 없지 않아. 그러니 그것을 붙들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멍에와 짐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초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발을 맞추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뿌려주고 녹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도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날 일 억울한 일 많아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기쁨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심을 아버지 안에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누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